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대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대학을 안 간다고 해서 아들을 대학을 못 보냈는데 되게 속상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갔는데 그죠? 본인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갔는데 왜 아빠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박사과정 때인가 대학원 때인가 그때 한 번 그냥 받은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담배 엮어가지고 담배 팔아서 또 품 팔아서 시골에서 고생해가지고, 저 대학교 다니던 30 몇 년 전에는 진짜 시골은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가르치셨죠? 예. 근데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다 아버님이 대주셨죠? 근데 대학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휴학을 했습니다. 자꾸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것도 죄송하고, 또 교회도 개척교회라 어렵고, 그래서 한번 쉰 적이 있는데, 오늘 아버님께서,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엔 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때도 약주 드셨던 것 같아요. 약주를 한잔 하셔야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학원 수업료를 못 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휴학하고 싶어서 휴학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골에서 없는 형편에 고생해서 대학교 4년 다 가르치고 또 대학원 2년 가르쳤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휴학을 했는데 아버님이 그걸 되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못 대줘가지고 네가 휴학했구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빠들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형편에 아들 위해서 애쓰셨고, 또 기도하셨고, 어느 날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든 시간들 지나갈 때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1000번째를 한대요. 5,000원씩 1000번, 500만 원이죠. 돈 없는 양반이, 저 양반이 어떻게 1000번째를 할까? 그 1000번째를 2번이나 하셨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전 알거든요. 우리 집 돈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냥 돈만 생기면 5,000원짜리 빳빳하게 받고 와서 그냥 어떻게든지 성경책에 늘 5,000원짜리 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 아들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1000번째를 2번이나 하셨어요. 참 불쌍한 양반들입니다. 그래봤자 아들한테 효도도 못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가끔 똑똑한 척도 좀 하면서 그죠? 네. 지난주에요, 윤인우 장로님 아드님 우리 윤영호 집사님이 일하다가 트럭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대요. 내진탕으로 속에 피가 좀 이렇게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놀랬죠. 윤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같이 갔으면 하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시고 가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이 양반이 이렇게 약한 양반이었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세죠? 좀 거칠기도 하죠? 세고 거칠고 투박한 이 양반이 아들이 병원에 있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운전을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녁에 딱 요 시간이 면회 시간이래요. 목사님 어떡하죠? 하시길래 걱정 마세요. 장로님 안 계셔도 기획위원회 다 되고 교회 다 돌아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박 권사님하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오늘 저녁 예배 빠져도 되고 가서 아들하고 시간 가지시라고,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오시지 말라고. 에휴, 애비는 어쩔 수 없구나. 박수원 권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들 때문에 이렇게 애처로운 그 눈빛이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애미도 어쩔 수 없구나. 그죠? 모든 생명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항상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생명은 윗세대를 밟고 먹고 윗세대의 죽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죽으심으로, 그분들의 희생으로, 그분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또 사랑하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음으로, 내가 고생함으로, 내가 힘듦으로. 저도 가끔 참 신기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고 잘 먹는데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 아들이나 딸이 먹고 싶어하는 눈치면 안 먹어요. 참아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빠 괜찮아, 니네 먹어, 니네 써. 저는 돈 아까워서 잘 못 써요. 10,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사실은 좀 덜덜 떨 때가 많은데 안 써요. 근데 우리 딸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보내줄게. 아들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 온갖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철없던 시절에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도 좀 뭔가 좀 잘 모를 때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전도를 잘하면, 내가 교회를 잘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음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지혜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죽음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신의 죽음, 우리 부모님의 죽음, 우리 윗세대의 죽음.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죽어야, 하늘에 미리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죽어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보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죽음으로부터.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좋은 쌀을 주셔가지고 그 쌀로 맛있게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벼씨가 논에 들어갔는데 안 죽으려고 버티면, 벼씨가 논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죽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벼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싹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가을에 한 알의 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벼가 나왔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으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죠? 동물도 식물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죽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비밀을 압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압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제가 가끔 정신 차리면, 그지, 내가 죽어야지. 목사만 죽으면 교회는 됩니다. 그죠? 예. 목사가 죽으면 성도님들이 살아납니다. 왜요? 제가 엎드려가지고 제가 죽었어요.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손해봅니다. 제가 피해봅니다. 제가 희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그죠? 예. 근데 죽기가 싫어요. 내 몸 죽는 게 싫어요. 내 시간이 아까워요.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 즐겁게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죽겠는데요? 그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편안합니다. 권사님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그죠?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심질이 안 죽으니까, 내 고집이 안 죽으니까, 내 방법이 안 죽으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뭔가 교회가 좀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선교회요? 보세요. 선교회 회장님이 죽어봐요. 그 선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회 회원들이 행복해집니다. 회장님이 양보하고, 회장님이 손해보고, 회장님이 더 받들고. 근데 왜 맨날 내가 손해봐야 되니? 왜 맨날 내가 네 비율을 맞춰야 되니? 야, 왜 너는 맨날 전화를 해야만 나오니? 알아서 좀 나와봐. 맨날 전화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자식들 버르장머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도 버르장머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버르장머리 없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식도 버르장머리 없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속장님이 죽으면 속회가 살아납니다. 속장님이 헌신하면 속회가 살아납니다. 왜 맨날 나보고 손해보라고 하세요? 왜 나보고 맨날 양보하라고 하세요? 왜 맨날 내가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참아야 돼요? 내가 시절인 줄 알아요? 안 죽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죽으면 시절이 돼도 돼요. 천치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돼요. 예수님은 시절 천치가 돼가지고 침뱉음 받고 창으로 찔리고 신이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하늘의 12군단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바울이 필립보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속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데도 뜯은 맞는데 그냥 맞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죽으면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뜯은 게 맞으면서 바울이 죽으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죽음이 능력입니다. 죽음은 또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만 죽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세요? 옆에 분 뒷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을게요. 물어보세요. 진짜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 생각이라도 한다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죠. 자녀들이 해서 죽잖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내 딸이 공부하는 내 딸 10원이라도 더 주려고, 아내 목회 사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주려고 맨날 죽잖아요. 그죠? 내 시간 다 날리고 내 젊음 다 날리고 내 거 다 희생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내가 죽어서 가족을 위해 섬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나만 죽으면 우리 속회가 삽니다. 우리 선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진짜 죽을까 봐 아멘도 못 하시고 우리 교회만 죽으면 이 땅이 삽니다. 이 땅이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죽자고요. 안 돼도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 죽으셨어요. 감사해요. 또 죽으세요. 또 죽으세요. 왜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시절로 하니? 괜찮아요. 이제 천치가 되세요. 시절에서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천치가 되면 됩니다. 가지고 시절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시절이라고 한다고 내가 시절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시절이라고 한다고 내가 시절이 되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시절 아니라고 해서 시절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요. 그럼 그냥 죽으면 되죠. 그죠? 저도 죽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도 잘 안 죽는데 가끔 정신 차리면 죽으려고 합니다. 가끔 정신 차리면 그때는 죽으려고 기도하고, 정신 없을 때는 승질빼기가 나와가지고 지못되려고. 그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생명을 주셨건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린 아직도 철도 없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영 참 죄송할 때도 많이 있고 주님 영광 가릴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변에서 남들이 볼 때도 진짜 하나님 자녀냐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